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름 성경 캠프를 보낼 수는 없지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 힘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 하늘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그럼 옆 친구와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도록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엄마. 엄마라고요? 그럼 엄마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할머니.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 그럼 증조 할머니는? 몰라.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똑똑한 친구는 태양먼지가 대폭발하여 우주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도 어쩌다가 우연히 지구상에 생겨나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요. 또 어떤 친구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동물원에서 엉덩이를 긁고 있는 침팬지가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싶나요? 빅뱅 원리든 원숭이든 좋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그 원숭이와 빅뱅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이렇게 끝없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썹만 봐도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눈썹은 눈 위에 있어서 비나 눈이나 먼지들이 눈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예요. 그런데 눈썹이 만약 눈 아래에 있었다면? 또 콧구멍이 위로 나 있다면? 또 하나님은 지구의 자전축이 딱 23.5도만 기울어지도록 창조하셔서 사계절 변화가 있도록 하셨어요. 자전축이 조금만 더 많이 기울었다면 아마 우리나라 겨울은 시베리아보다는 더 춥고 여름엔 찜통이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무엇 하나 어수선하거나 뒤죽박죽 된 것이 하나도 없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시대 최고의 설치 미술가이세요.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태양과 달과 조화롭게 설치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최고의 화가이세요. 사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예쁜 꽃들과 아름다운 나무를 만드시고 넓고 푸르른 하늘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고의 음악가이세요. 시냇물 졸졸졸졸 흐르는 아름다운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음악 소리, 바다의 쏴쏴 파도 소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특별히 만드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창조물이 있어요. 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야호!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동물들에게나 식물들에게는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은 어쩌다가 먼지 하나가 대폭발하여 태어난 또 원숭이를 조상으로 하여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명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소중하게 빚으셨답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 가르치는 하재성 교수입니다. 원래 여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빠들을 위한 톡톡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들의 대화법. 사실 아빠들은 아이들과의 대화에 있어서 공유하는 시간이나 혹은 정서가 적다 보니까 엄마들에 비해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나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빠들의 대화가 단순히 어떻게 하는가의 요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빠가 어떤 분인가 하는 아빠 존재에 대한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어떤 아빠들이라 하더라도 혹은 대화를 많이 안 하시거나 못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아빠들이 바깥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버럭버럭 화를 내신다면 아마 그런 그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아빠들의 대화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아빠가 되어야 할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대화법을 한번 같이 오늘 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아빠, 특별히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아빠는 어떤 아빠일까? 우선 아빠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빠는 예배하는 아빠입니다. 예배하는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아빠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먼저 예배하는 아빠가 되는 것은 좋은 아빠가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름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아빠들의 마음에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빠들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고 그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나의 죄가 더 크게 보이고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들이 세상 일로 바쁘고 많은 분주한 스케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에 기록했던 디모데전서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했을 때 예수 믿고 죄를 더 많이 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빠들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해방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믿는 아빠들은 영생을 가졌나니 그 영생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도 공유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는 구원받은 근거 위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위에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위에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대화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의 대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아빠들의 대화가 아름답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빠들이 경청하는 아빠가 되어야 합니다.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면밀하게
한쪽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아이가 하는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말하는 기분도 듣고 그리고 말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의 정서까지 듣게 되는 그런 집중된 들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빠들의 경청이 나타나는 부분이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아들 어린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묶어놓은 곡식단 앞에서 11 곡식단이 절을 하는 거예요. 네, 꿈 이야기죠. 형제들이 묶은 이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거죠. 철 없던 요셉이 형들과 아빠에게 자랑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질문해야죠. 그게 무슨 내용일까? 같이 궁금해해야죠. 물론 이 아빠인 야곱은 아이를 좀 겸손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아이가 어떤 화두를 꺼냈을 때 아빠들은 당황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꼭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아이에게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그것은 아이들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즐거운 일에 대해서, 화났던 일에 대해서, 심지어 아이들이 굉장히 흥분하고 기쁜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꿈꾼 일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 이야기함으로써 아이의 내러티브, 서사성을 살려주고 아이의 주체성,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 아빠가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런 대화의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가장 재밌어? 컴퓨터 게임이 재밌어? 그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니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고 아빠 엄마와의 대화가 가장 재밌어요. 네, 아빠 엄마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서 경청해주면서 더 궁금해할 때 아이들은 신나서 자기 속에 있는 세계들을 마음껏 펼쳐내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답은 아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꾸중은 했죠. 내가 꾼 꿈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나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했죠. 인격적인 아빠, 엄마들은 아이들을 통해서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잘 경청하는 아빠는 질문을 잘하는 아빠일 뿐 아니라 또한 잘 기억해주는 아빠죠. 그래서 아이의 이야기, 아이의 정서, 아이와 함께했던 추억들,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 적절하게 사용할 때 아이들은 훨씬 즐겁게 아빠와 대화할 기분이 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턱턱 아빠가 잘 이야기하는 아빠는 가턱하는 아빠입니다. 카카오톡이 아니고 가턱, 하나님 턱입니다. 아빠들의 일상에서 이런 하나님 턱이 정말 자주 그리고 생활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잘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가톡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큰 유혹 앞에 놓였을 때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었죠. 하지만 그 능력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창세기 41장 16절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50장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형들이 두려워서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우리 아빠들의 노력이 또 가정을 위한 봉사가 크지만 여러분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앞세워 드릴 때 아이들이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창조자가 누구이신지, 우리의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변함없이 차별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아버지들의 언어에 대해서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있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이들을 자극하지 말고 다른 뜻으로 하면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라는 거죠. 많은 10대 아이들이 집을 떠나는 이유, 가출하는 이유가 가정에 자기 편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무조건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많은 아빠들이 조건부로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줄게. 아이들이 어떤 성취를 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격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떤 자격을 요구하면서 이것 하면 너희가 사랑받을 거야. 이런 메시지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증상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 가혹한 것, 그리고 성급한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잘 다듬어지고 예배와 또 우리의 가톡을 통해서 잘 훈련될 때 하나님의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아이들에게 잘 심어지고 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진리를 선택하는 아빠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빠의 모든 대화 속에서 아빠의 신앙적인 중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통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한 그러한 아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공감해 주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에서의 혼란들을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좀 성급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먼저 아이들을 경청하거나 공감하는 일을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문제를 빨리 풀어주고 싶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책에 도달하기 전에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혼란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멋지게 아이들을 구해주는 아빠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끙끙대면서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을 공감해주는 아빠를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아빠가 아이고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배워? 몰랐네. 혼란스럽지 않았어? 물어보죠. 얘 많이 혼란스러워요. 그래, 그랬겠구나. 성경에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창조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세상 교육과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그럴 때 아빠, 엄마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혼란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아이들과 마음을 트고 그리고 아이들과 공감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여러분의 공감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민들을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편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빠들께서 가정 분위기를 자유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때로 제가 상담 교수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가정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고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이 불편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늦게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술 취한 아빠가 아이들을 모조리 깨운다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새벽 3시, 4시에 엄마가 경찰서로 달려가야 한다거나 이런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안정되게 클 수가 없고 그런 가정에서 바른 신앙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시끄러, 조용해,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아이들의 언어와 표현들을 묵살하고 무한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정 분위기는 아이들을 결코 바르게 그리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격적으로 양육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구나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공부 잘하는 아이든 못하는 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들이 경청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그런 자유롭고 편안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고 아빠와 대화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음 가운데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빠들은 보호자로서 양육자로서 이런 가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솔직한 아빠죠.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아빠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지식도 많지만 그러나 아빠들이 모든 걸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또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럴 때일수록 아빠들은 더욱 솔직하게 겸손하게 이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다. 너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팠겠다. 아빠가 더 찾아볼게 하면서 아빠가 함께 아이들 편에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힘든 사실을 인정해주면서 야, 너 대단하다. 아빠가 못하는 고민을 네가 하고 있었구나 하고 축켜 세워줄 때 아이들은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잘못된 고민이 아니고 아빠도 잘 모르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어렵긴 어렵구나. 하지만 아빠와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 해결점도 나올 수 있겠네. 이런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아빠가 없을 때에도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솔직한 아빠. 그래서 아빠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솔직한 고백.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훨씬 자유롭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최종의 결정은 부모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예컨대 1, 2년 전에 미국에서 한 9살 난 남자아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다가 친구들한테 따돌림 받아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죠. 9살짜리 아이인데요. 자, 여기서 그때 엄마 아빠가 이 아이한테 해준 게 뭐냐 하면 엄마 내가 아무래도 딸인 것 같아,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정확하게 동성애자들이 했던 인권운동가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 그건 네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한 아이가 자라다가 내가 잠깐 여자 같다는 착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자라는 정체성으로 생각을 하고 엄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인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큰 문제거든요. 아이가 자기가 생각이 바뀐다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엄마 아빠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 정말 그랬었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이것을 고민해보자. 엄마 아빠 같이 기도할게. 하면서 전적으로 아이 편에 서주실 때 사실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성정체성 장애라는 그런 장애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성정체성이 불안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자기 존재 자체가 불안한 가운데서 양육이 많이 불안할 때 사춘기를 지나면서 존재 자체가 불안한데 자신감이 없고 이제 성적인 내용이 살짝 스쳐 지나가면 내가 혹시 반대성 아닌가?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과 다뤄야 될 것은 근본적인 불안에 대한 문제지 이 성정체성은 그냥 지엽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그 결정을 맡겨버리면 아이들은 절대로 혼자 그걸 책임질 수가 없어요. 신앙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삶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부모가 딱 결정해서 이거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엄마 아빠가 함께 고민하면서 알지 못하는 경험, 처음 하는 경험을 함께 탐험해가고 그 경험 가운데 동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아빠 혼자도 아니고 엄마 혼자도 아니고 가능하면 엄마와 아빠와 아이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사자가 되겠죠. 그죠? 네 분의 인격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들을 또 그 해결책을 찾아갈 때 아이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빠들이 아이들과 좋은 대화, 반가운 톡톡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많은 아빠들이 바쁘고 또 힘들다 보니까 또 피곤하다 보니까 짜증을 많이 내고 그리고 불쑥불쑥 아이들한테 화를 잘 내고 큰 소리를 냅니다. 대화를 하는데 큰 소리가 한번 나와버리면요. 대화가 막히고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마음이 위축이 됐기 때문이죠. 아빠와 아이들의 지위나 혹은 언어의 무게가 똑같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오래 참으면서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아이들은 더 편하게 아빠에게 다가가고 아빠와 친한 딸들은 알파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빠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들들은 좋은 리더십을 가진 그런 아들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 아빠들이 오래 참으시길 바라요. 하고 싶다고 말을 다 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제가 그런 아빠들 봤는데요. 자기 아들한테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점점 아이가 커가고 덩치가 나중에 아빠보다 커지니까 아빠들이 나중에 말도 못해요. 겁나서. 그런 성장과 또 미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먼저 아빠가 잘 참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든 일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욱 참기.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차지하는 장수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놀래키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는 그런 좋은 아빠들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빠들이 아이들한테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우리가 이걸 습관화하면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다. 말로 하기 쑥스러우시면 문자로 한번 해보시죠. 카톡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언어를 통해서 또 한 줄 문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날 때 아이들은 더욱더 아빠를 신뢰할 수 있고 아빠와의 친밀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아빠가 되셔야 합니다. 아빠들의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아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이들의 미래가 열리고 아이들의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의 문제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기도만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세상 떠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빠들의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빠들이 좋은 아빠, 좋은 대화를 하는 아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빠와 먼저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아빠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하는 아빠. 두 번째, 경청하는 아빠. 세 번째, 가톡하는 아빠. 네 번째, 아이들과 함께 진리를 선택하는 아빠. 그래서 아빠들 위한 톡톡 대화법,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좋은 아빠들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복드립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